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 산에원해 주신 영생의 말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오 그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말씀 전하게 됨에 기뻐함으로 갈렙 문안합니다. 시리즈 주제명은 예수 임마누엘 이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처녀가 잉태한 아들 임마누엘, 그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그리고 또 마태 1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2.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첫 편은 시리즈 오프닝입니다. 징조에서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또 이에 의하여
그 이루어짐에 마태복음 1장 23절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이거야말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쇼킹하였던지 마리아가 동정녀였음에 대하여 의미 부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누가복음 11장 27절에는 그를 뵌 태와 먹인 젖이 복되도다 하고 그녀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의 인신, 그리고 그 탄생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또 그를 부르게 된 그 이름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일이 하도 쇼킹한 일이어서 그의 탄생 주변에 관한 모든 일들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어서 오늘 날도 성탄 우리는 큰 의미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무게중심에 비하여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달랐다는 겁니다. 징조를 더 세밀히 관찰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두신 무게의 중심은 그의 몸으로 나신 일이나 성자적 인격, 또 그를 부를 때 쓰는 고유명사, 그러니까 큰 개념 없이, 개념의 의미가 없이 그를 부를 그에게만 주어진 그 부를 때 쓰는 이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처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우리들의 거기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그 이름, 예수면 예수, 임마누엘이면 임마누엘, 그 이름이 품고 있는 개념, 그 개념을 그대로 그들의 그 글자를 우리식으로 번역한 그 번역에 중심을 더 두셨다, 그겁니다. 그 징조, 예수의 나심에 대한 징조가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앞으로 이제 찾아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번역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런 고유명사적 설명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가 행할 일, 그에게 주어진 사명, 명령, 그러니까 그가 할 일에 대하여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의미의 이름에, 그런 의미의 이름, 여기에 의미 부여를 더 하셨기로, 그 문제의 징조,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들 생각 같으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겠다 싶은데,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이 그 징조의 배경 지점이 되어 있고, 또 그 징조의 때나 그 징조의 이름의 때, 공의, 그때의 나라 이름도 그 긴 세월 흔하게 이 지구상에서 차지해온 이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닌 잠깐이었던 그 유다 쪽이 배경이 되었고,
임마누엘, 예수, 이 두 분에 대한 이름 우리가 예수님 하는 그런 개념에 그에게 주어진 부를 이름에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역이 갖고 있는 일을 위한 또 그 일이 있은 십자가의 죽음과 보혜사 성령 임재,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개념, 예수의 개념, 그 번역 속에 담긴 그 일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마지막 생애 마지막 때에 있었으니까 그 일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역할로는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임마누엘 이름 개념의 역할을 할 보혜사 성령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심도 33년 예수님 그 전 생애가 아니라 그 끝자락 오순 안에 있었고, 징조가 가리킨 바가 그렇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여 나신 우리에게 나게 하여 보내신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안점은 예수의 33년 그 끝자락 50일 안에, 장소는 예루살렘, 나라는 유다이라고 할 때 였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징조에 의한 그 이사야 7장 14절 처녀 잉태 아들을 두고 우리가 그 무게 중심을 탄생과 성육신에 더 두게 되었는지와 우리들의 무게 중심은 탄생 배경에 성탄 지금까지도 예수님에 관한 절기 가운데 가장 비중을 두고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그 성육신과 그 지경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는지와 처녀의 잉태 하면 그래서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다만, 마리아만 홀로.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경우는 마리아 오로지 일 뿐이다 라고 여기게 됐는지를 살펴드리려 합니다. 마태가 그의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25절 1장 25절 하반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까지 그 예수님의 동정 처녀 탄생 전반에 관하여 잘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그대로를요. 그렇게 기술을 잘 해 나갔는데 이 1장 1절부터 23절 이 기록 사이에 그 22절과 23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쭉 기술한 그 내용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자기 나름의 견해, 오늘로 말하면 주석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자기 주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부터 시작하여 쭉 사실 그대로를 적어가다가 이 두 구절을 자기 주석으로 해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랬는지 거기다 끼워 넣고 이제 그 나심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성경인데요. 그런데 그 마태그의 이 주석은 어디 기초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그 1장 6절 저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대부분 그 주께 대하여 그러기를 바랐던 그 내용인데 그 하반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당신이 지금 성육신하여 오셨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는데 예. 라고 물어보았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의 일을 하시거나 완성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뜻 하니까 제자들 전부 실망해서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이런 행편이 되었던 그런 제자들의 그 세례 요한의 영향을 그동안에 쭉 받아왔던 그래서 도중에도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 질문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했던 그 지식에 기초해 가지고서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역사적으로 기록해 나가다가 그 22절 23절 두 구절은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로 기다렸고 그인 줄로 알고 있었어서 이 기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주석을 넣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라고 하는 그 때, 그리고 그 일은 나의 할 일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니다. 그건 언젠가는 하시겠지만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다. 7절 하반절. 너희의 아는 바, 그 아는 바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너희의 아는 바 그이는 내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려주셨댔지 뭡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인용하여, 삽입에 넣은 그 주석, 곧 그 7장 14절 그 선지자의 말, 임마누엘 이런 번역이 말하는 그 상황, 임마누엘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개념에 역점을 두고 예수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역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 회복, 완전 승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제 이 지구촌에서 이 지구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제1의 나라로 온 세계를 주장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온 세계를 이스라엘화 할 것이다. 라고 기다려 오던 바. 그 일을 기초로 하고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이 징조에 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써 넣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탄생에 대하여 의미 부여를 더하고 있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 징조, 그 징조에서 말한 바 그 이룰 지점 이전에 그 이룰 지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이스라엘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로 말미암은 이 지점을 위하여는 그보다 먼저 비록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었지만은 징조의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그 예수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것은 지금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육신을 가진 이 예수가 할 일이었는데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라 하라 했겠는지요? 전부 이 사람들은 전의 몸에서 날 임마누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임마누엘을 하지 말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에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거의 명령으로 그랬어요. 지금 이 아들, 이 몸을 가진 이 내 아들은 예수의 이름을 할 것이다. 그 예수 이름이 뭡니까? 십자가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 이것이 번역의 원어가 예수입니다. 예수. 이 예수 이름으로서 너희를 부속하는 일, 예수를 다 하고 난 후에, 예수 이름을 다 한 후에, 그가 내게 오를 것이요. 그가 오르면 그의 구함에 따라 내가 그를 전에 몸으로 보내던 그때와는 달리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 너희가 맞이하는 이 몸 처녀 탄생 이 아들을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로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 할 일을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계신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야말로 임마누엘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오심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회복 지점, 그리고 그 회복의 때 언제 했다고요? 유다라 이름하고 유다만 남았을 적이었고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었고 그 이루어질 기간은 얼마였다고요? 예수의 33년 혹은 복음의 3년 다 중요하지만은 그 결과적 핵심 지점은 마지막 50일 안에 이루어질 그의 십자가와 그의 보혜사로 다시 오신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바로 이 지점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바 그리고 하나님과 땅에서 성공할 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하여 징조로 보이신 바는 그의 탄생 지점 저에게서 남 그는 물론 사킹합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은 머무르지 아니고 그렇게 하여 나신 당신의 아들을 그 마지막 유대적 예루살렘에서 50일 동안에 이루어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고 바로 이 50일의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받음으로
구원도 받고, 그리고 예수로 인한 구원도 받고, 임마누엘로 인한 영생까지 주례하심이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태의 지점을 잘못 맞춘, 하나님의 무게중심의 지점을 잘못 알고 저희들만 바라고 있던 바가 너무 급했던지,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저들 환경이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예수 이건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임마누엘의 예수만 이기를 바랐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까지의 사이에 이 저들의 지점 잘못 선택한 이 다른 지점이, 더 다른 중요 지점이, 예수님의 중요 지점이 빠지고 처음 출생 지점에다가 끼워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나심의 중요도, 그 중요도가 되지 않았나. 예수님의 성탄, 탄생,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중점이 되어서 우리 성탄은 하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이 주시려 했고 또 우리가 받아야만 구원받고 영생할 그 예수의 마지막 지점, 정말 그 예수를 보내기 전에 징조로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점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쩌면 아멘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 놓지 못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어지는 시간으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노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